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월 월삭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18절에서 21절 12절 13절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8절 가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이가 그래도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이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속으로는 시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바지 들어가니까 7월이한테 밀려가지고 그만.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오. 이 7월은 뜨거니 들어오자마자 오늘 아침부터 이 장난이 아닌데요. 후덥지근한 게 말이죠. 아침이면 저녁이면 신선하다. 그래도 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시원하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랬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그 고백이 안 터지요. 지쳐. 그래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어제 아침 7월 초하루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었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12절 13절 사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가운데 아니요 우리 이전부터 하나님의 기록된 이 테스타멘트 계약 약속의 책은 1.1획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었고 이제 딱 하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마지막만 성경대로 이루어지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히스토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겠지요. 그럼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성경을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이 인류의 모든 역사 히스토리는 성경이다. 성경을 풀어놓으면 인류의 역사가 되는 거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히스토리를 압축을 시켜놓으면 바로 바이블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진짜 진실한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13절 이 짧은 본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첫 번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네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시작도 마침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죠? 딱 창세기를 보는 것 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다가 예수님 이름만 한번 넣어봐봐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온 인류의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도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이 모든 인류 만물, 이 자연 만물을 지금도 역시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여기 보시면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 말씀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18절 다 같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그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19절 다 같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꾸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거기 자꾸 뭘 풀고 말이죠. 해석을 하고 성경 속에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 같은데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아닌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될 때, 그래서 전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교주에게 맞추어서, 그러니까 미리 오답인데 그 오답을 정답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자꾸 풀어야만 되고 그 성경을 보혜사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 이상해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영적 사기꾼이 되는 거죠. 이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 이야기 똑같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니요. 더 자세히, 더 쉽게, 더 감동이 되도록 설명하는 것 같은데 끝에서 이제 마지막 틀어버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르면 분별이 쉬운데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자꾸 사기를 치니까, 그러니까 이단은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단에 빠는 것 또한 이건 가장 무서운 저주이고 불행이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조금이라도 하나를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유일하게 당신이 흙이라고 하는 진료를 가지고 우리를 직접 손으로 빚으셨어요. 직접 당신의 손으로 빚으신 유일한 피조물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당신의 형상,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그렇죠? 흙 플러스 생기는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여기 생기가 바로 스피리트,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그 호흡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신, 영혼 똑같은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이라고 하는 진료를 가지고 직접 빚으시고 난 다음,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당신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장로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아내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집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은 평범한 일상을, 소소한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계시고 식당에서 땀 흘리고 계시고 누구는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차량 봉사로 이모로 저모로 주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잖아요. 근데 그 보면 곁에서 누군가는 찍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카메라가 보통 카메라예요.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또 하드는 무제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드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동안에 우리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갈 것 아니에요. 다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마음에다가요, 여러분의 움직임,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았던 내 마음까지, 그때 내가 그때 바람이 불었었지. 이번에 보니까 아이들까지 194명이 왔더라고요. 주일날 그 무더운 날인데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직접 지으셨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을 댈 필요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렇게 큰 놀이 일어, 풍랑이 일어서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가요. 알렉산드리아호를 확 쳐서 파손시킬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하겠기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276명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었던지 단 한 영혼도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구해 주시는 거 보십시오. 잠잠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냥 제자들 난리가 났잖아요. 금세 그만 배가 침몰할 것 같은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더니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거,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그의 은혜 말씀을 1.1획 틀림이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죠? 에메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교훈, 어제 아침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인장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했고, 유대 전승에 보면 에메트,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의 말은 알파와 오메가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여지기도 했고요. 에메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변하는 거 보셨어요? 시대가 변했다고, 시대의 풍조가 좀 달라졌다고, 삶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지면 그 진리 안에 사는 삶이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구구단 변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암송했던 구구단이 나이가 들어서 시대가 변해가지고 바뀌었습니까? 바뀌질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석이 달라지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미혹하고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가감하는 것일까요? 거짓된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주에게 맞춘 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 왜 계속해서 또 다른 이단이 생기고 더 강력한 이단이 생기는 줄 아세요? 거기에 돈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 미혹의 교리라고 하는 게 이게 지네들끼리 멜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라도 박사라도 그 미혹의 교리에 빠져들면 그만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큰 복이 임하는 건데, 진짜가 가짜처럼 살아가고 행동하고 말하고, 가짜는 정말 가짜인 줄도 모르고 자기는 진짜인 줄 착각을 하고 짝퉁이 진품인 것처럼 행세를 할 때 그거 참 볼만합니다. 중국 가가지고서 전 또 마이크 음향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 13만 5천 원 19만 8천 원, 거기 선교사님이 우리를 음향 기기만 있는 큰 뮤직 스토어죠.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참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참 왜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짜일수록 훨씬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한 10개 사겠더라고요. 하나 사는 데 있어서. 여기 왜 이렇게 싸? 아무리 중국이 환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 쌀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늘 거래를 하던 사장님, 여기 너무 싸요. 하나 사가지고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 그거 사면 안 됩니다. 그거 짝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짝퉁. 근데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똑같이 슈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야, 난 그렇게 가짜를 짝퉁을 진짜처럼 만드는 나라 대단하죠. 대단해. 그런데 신앙도 여러분 이렇게 짝퉁이 있어요. 이단이 짝퉁이잖아요. 가짜인데 가짜는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아보려고, 진짜보다 더 경건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나도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예요? 아니 짝퉁이에요? 진품이에요? 알긴 압니다. 오늘 나는 가짜가 아니고 짝퉁이 아니다. 난 진짜다. 진품이다. 니네들이 나를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하나님이 나를 진품으로 인정해 줘. 난 짝퉁 아니야. 진짜야.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신앙할 때 태도가 구별돼야지요. 거룩해야지요. 삶이 달라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왜? 우리는 진품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진리 안에서 행하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돼 있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하셔요. 오늘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보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우리 쉴만한 교회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전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치사를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 순간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고 시험이 달래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클 수가. 늦었어요. 하나님은요 결코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마음과, 하물며 이 아침 새벽 단잠을 깨워 이전에 나와 있는데, 하물며 가정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5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다 세시고 기억하시고 그걸 반드시 보상하세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봄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되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되든 순종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복되는 길이고, 이 말씀대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길이고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다? 말씀의 주인이시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재림의 주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며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성경이,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타멘트잖아요. 올드 테스타멘트, 계약,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뉴 테스타멘트,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 약속이 뭐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언약이었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또 뭐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담겨있는 책이 뉴 테스타멘트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롭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12절 13절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상 주시는 분이시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반드시 이 세상이 마지막에 오면, 종말이 오면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약속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상 주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사건들이 쫙 연결되거든요. 마태복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탄생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에 의해서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세 번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입니다. 네 번째, 500여 명의 증인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재림입니다. 주님이 이제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4가지는 다 이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사건요, 재림만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도래해야 할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0장 20절 다 같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달을 주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항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두벅두벅 떼어보십시오. 바보란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바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방주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까지는 나오지 말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도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내 평생 늘 기다린다라고 하는 솔베이지의 노래처럼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딱 문을 여세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안 돼. 막으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그렇게 막힌 것 같고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 다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요, 쫙 여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힘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한순간도 0.001%도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브라베우 에터, 너희 마음에 평강을 더해 주실 거다, 붙잡아 주실 거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기에 두려워함 없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은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날에 칭찬과 위로와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견뎌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낙심되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지켜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의 현장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사랑하는 종들과 친히 동행해 주시고 하늘의 천사를 붙여 주셔서 좌측에서 우측에서 10,000명 1,000명이 무너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재앙도 전염병도 미치지 아니하도록,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종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